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62년에 죽으면서 아들인 아벨 마르둑에게 왕위를 넘겼는데요. 이 아벨 마르둑은 2년 후에 그의 매부인 네르갈사라셀에게 그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권력 다툼과 정변이 이제 이어진 끝에 나보니두스라는 그 왕이 주전 556년에 권력을 잡고 왕권을 공고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권력 후반기에 주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변방에 나가서 전쟁에 힘을 썼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내치에 전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도성의 통치와 내치는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일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마치 공동 통치 기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아들이라기보다는 외손자입니다. 본문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후계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 부친이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상이나 전임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관례상 아버지 또는 아들을 그와 같은 용례로 이렇게 다 그냥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벨사살이 연회를 즐기고 있던 바로 그 해, 이 해는 바벨론이 멸망하던 주전 539년입니다. 그 해에 아버지는 어디가 있었느냐? 아버지 왕인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마는 거죠. 그 패전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국군은 완전히 이제 기울게 되었습니다. 곧장 이 페르시아 군은 이제 말을 돌려가지고 바벨론 도성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느부갓네살이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항상 20년치에 해당하는 식량을 도성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인 그 유명한 헤로도토스라고 있죠. 이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도시를 이제 바벨론 도시를 이제 공략하는데 거기를 다 감싸면서 이 도시를 공성전을 펼치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주변을 흐르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그 강줄기에서 끌어온 성벽에 해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자 때문에 공성전에 있어서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이 강의 물살이, 특히 유프라데스 강의 물살이 굉장히 거세가지고 말이 빠지면 휩쓸려서 그냥 다 쓸려갈 정도로 너무 거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제대로 이 공성전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강 양쪽에다가 무려 180개의 수로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모두 빙 둘러서 바벨론 성 주변에 유프라데스 강이 감싸며 도는데 거기다가 360개의 수로를 다 빼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강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든 다음에 바벨론 성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당나라 군대가 이 양만춘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높은 이렇게 그 토성을 쌓듯이 그 이상이 강에 물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통해서 이 바벨론 도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거든요. 이러는 동안에 벨사살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려 1000명이나 그 왕궁에 다, 이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이죠. 밤새 술 파티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꼭 비단 하루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그런 술 파티와 연회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고 외곽에서 이미 전쟁 가운데 다 패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도성을 다 감싸고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포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목숨과 나라의 존폐가 지금 풍전등화에 달해 있는 지금 그 순간에도 이처럼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궁중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귀족들이 모여서 밤새 유흥과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벨사살은 말하자면 죽음의 언자리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도저히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무뎌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도 무뎌지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뎌지면은요, 완전히 어리석음에 쌓여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벨사살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하게 말이죠. 도성을 두르고 있는 이 견고한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 아닌가.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리고 20년째 식량을 지금 쟁여두고 있잖아. 아마도 저 페르시아군이 저러다가 그냥 혼자 지쳐서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을 성 안에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한 생각 때문에 무뎌져 가지고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경성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벨사살이 뭐 하나로도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의 아버지가 하면 다 했었죠. 그래서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 있고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무뎌지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요, 정말 어리석어서 판단력을 잃고선요,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킬 줄 모르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데도 눈을 뜨고 보질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영혼이 완전히 사망의 언저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좋다고 시시덕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것을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위험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위험이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엄중한 시기에도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해, 나는 별일 없어, 그렇게 그냥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온 전신의 말초신경까지 다 동원해서 반응을 하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것이 우리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도,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일격을 가할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일격을 당하면은 내 영혼은 완전히 고꾸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면은 참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위험한 상태인가,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사단이 내 주변에서 영혼의 성곽 바깥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어떤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 우리 항상 경계해야지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의지로는 또는 내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뭘 하고 또 내 생각으로 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리고 자기 의지로는 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 기도 아니겠어요? 무조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그냥 술 파티가 한창인데, 그런데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벨사살 왕이
느닷없이 자기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와가지고선 지금 왕궁 곡간에 보관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을 가져와라, 금, 은 그릇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 그런 일이었어요. 스스로도 자기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한참 부어라 마셔라 뭐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난 거죠. 아차, 우리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획해 온 그 성전 기물이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지금 뭐 술 맛이 너무 좋은데 이 뭐 맛 좋은 술은 말이지 거룩한 잔에 부어 마셔야지 제맛이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성전 대접들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바벨론의 우상들을 쭉 뭐 열거하면서 돌 우상이니 나무 우상이니 뭐 쭉 열거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건배를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인 그 그릇을 가지고 그걸 술잔 삼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바벨론 나라의 여러 우상들을 찬양하며 축배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희롱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 자체가 의도적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에서 비록 이 성전 기명들을 약탈해 오긴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전쟁에 있어서 기본이니까 노획해 오는 것이 상대 나라의 적국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기명들을 약탈해 오는 거, 이것이 뭐 이 당시의 전쟁의 문법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 기명을 약탈해 왔는데 그래도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경외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진 않았죠,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어떤 종교적인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왕궁 곡간에 보관만 해 두었던 거예요. 함부로 그걸 막 대하는 거, 이런 건 경계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망한 나라의 신전에 있었던 기명을 뭐 내 맘대로 좀 하면은 술잔으로 좀 사용한다고 뭐 누가 뭘 할 거야? 그런 태도. 그러면서 이제 흥을 돋구는 술잔으로 참 겁도 없이 그걸 사용을 합니다. 마치 술 파티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성찬잔,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성찬잔을 자기 집 술 파티하면서 사용하는 것과 아무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뭐 그런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거기에 더해가지고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잔을 가지고 건배를 하잖아요. 뭘 위해서요? 바벨론의 신들, 그 우상들을 위해서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하고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었죠. 벨사살이 그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니까, 모욕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느 뭐 일개 왕에 의해서 뭐 욕을 보이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모욕을 하니까 하나님도 공개적으로 연회장에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벨사살 왕의 이 두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만드십니다. 공개적으로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도전 있죠. 겁없는 도전,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요 두 부류가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태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뭣도 모르고 겁없이 모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희롱하듯이 대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되는 기독교 신앙인데,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희롱하듯이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노골적으로 뭐 우습게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코미디를 즐기듯이 말이죠. 뭐 할렐루야 TV 프로 같은 데서도 뭐 코미디 하듯이 아멘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모욕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뭐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외의 심마저 갖지 않는다면은 그건 심판을 부르는 일이겠죠.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태도,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벼이 여길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홀히 여겨질 때 하나님은 더 큰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건 그건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욕할 수도 있다고 쳐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욕한다면은 아버지는 어떤 모욕보다도 가장 큰 모욕을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벼이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도 다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태도들, 이게 다 거룩해야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한가? 그냥 교회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시작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값지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왜 존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사라는 또는 목사라는 이런 직분이 왜 그 직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역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왜 존엄하겠습니까? 예배 그 자체의 행위가 별다라서라기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온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거죠. 강단의 말씀이 왜 엄중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강단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벨사살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사람이야 신앙을 희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겠죠. 지겠죠. 하나님 모르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것을 가벼이 여길 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당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엄중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벨사살은 그와 같은 의식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참남한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참다 못해 말씀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 모양의 손가락이 아마도 이렇게 여기 손목까지
반 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여기 있고 다 뭐 1000명의 귀족들이 다 술 파티를 뭐 그냥 뭐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이는 거죠, 밤새. 그런데 이 맞은편 여기에 석회로 되어 있는데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광경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돋았겠어요. 갑자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왕이 낯빛이 변하고 그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냥 후들후들 해가지고 그냥 다리가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 무릎이 서로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뭐 부딪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정말 오줌을 지리듯이 그렇게 기겁해가지고 부들부들 떤 것이죠. 손이 나타나서 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왕비가 났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비는요, 벨사살의 처가 아닌 거예요. 왕비가 아닙니다. 이 왕비는 사실 황태우라고 해야 되나요? 황태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이요, 번민하지 마소서. 얼굴빛이 그렇게 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왕이여, 번민하지 마소서.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마세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니엘은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벨사살에게 지금 나서게 되는데 다니엘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의문을 풀지 못할 때에 누군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그처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또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명 또는 부르심을 주셨는가? 답을 모르는, 의문 가운데 쌓여있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 가운데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다 아는 것처럼 살고 인생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다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열심히 살고, 왜?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또 그런 것 같아 보여.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가 반드시 그 인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와 의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들 자기들이 뭐 어떤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사는 것 같다 보이지만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문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답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뭐 본능과도 같은 거죠. 주변을 돌아보며 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내가 만난 이 의문, 내가 만난 이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 옆에 누구를 두시느냐? 답을 가진 존재들, 바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그들 옆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답, 진리의 말씀이라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답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묵묵히 이 세상에서 묵묵히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또는 답을 붙들고 견고히 그 답을 붙들고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답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와 의문에 부딪힌 사람들이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 말이죠. 마치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거든요. 문제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묵묵히 답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답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답이 인생의 답, 이것을 붙들고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그 답 안에서 살고 있는가? 문제는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또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붙들고 묵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답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뭐 다 자기가 답이 있는 양 뭐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답이 없거든.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러다가 문제를 부딪히면은 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그 순간 우리가 다니엘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이 여기 있다. 자기가 아무리 인생의 의문을 풀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는 가족들을 위하고 또 무엇을 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인생에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의문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인생은 뭔가?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답을 붙들고 살았거든. 복음이라는 답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인생의 광야 안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만이 내게 답이다. 유일한 답은 복음에 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봐봐, 답이 여기 있어. 다니엘처럼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답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은, 그러면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니엘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이요,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즉의 자리에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지 한참 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벨사살 앞에 소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볼 건데, 본문에 이 다니엘이 벨사살을 이제 대하는데 그 태도가요, 이전에 선대왕이 느부갓네살을 대할 때하고는 좀 사뭇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대할 때는요, 다시 우리가 사장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목회적인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벨사살을 대할 때는요 전혀 달라요.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요, 차갑고요, 아주 엄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복권이 되지 않습니까? 왕위가. 그러나 지금 벨사살은요 곧장 심판을 받아버려요. 어떤 기회도 없어요. 곧장 바로 심판을 받고 다음날 죽임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수차의 경고를 하셨겠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경고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잘못도 한두 번이지 말이지.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대충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도 내가 뭐 한두 번이지.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내가 매 맞지.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없으세요? 그때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느끼게 하세요. 아무리 그냥 굳었어도 마음이 잘못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해다 하나님 매맞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살 길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경고를 받아들였었어요.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러니 징계하시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징계하시고 끝났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금 뭐 부어라 마셔라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그 경고가 다 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그 사실을 통해서 또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알람이 얼마나 많이 울리는데도 그냥 모른 채 그냥 해버립니다.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은 글자를 해독하기 전에요, 먼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선대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23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신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을 계속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불순물 우리에게 있을 때 그냥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매를 때려서라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걸통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난관이, 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게 알람인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달라요. 형벌은 징계와 달라요. 끝까지 그냥 쌓아두시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것은 두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저 가만 계시는 거,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가지고 막 그냥 내 귀가 멍해질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형벌이 지금도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하던 일에도 잘 됩니다. 그거야말로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징계받기 전에 먼저 알람이 울립니다. 책망받기 전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 소리에 우리는 기울여야 하는 거죠. 알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람 소리에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